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399면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해서 8주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긴 편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서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는 아주 양극단의 이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증입니다. 애증이란 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애자의 미워할 층, 증오할 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똑같은 마음 주머니 안에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사랑이, 어쩔 때는 미움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 주머니는 참 희한해요. 그죠? 사랑이면 사랑만 딱 올인하면 좋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가 어쩔 때는 똑같은 대상인데 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애증이란 단어를 딱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에게 애증의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애증의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혹시 옆에 앉은 분 계십니까? 그죠? 부부지간의 삶, 이 애증이란 말이 참 어쩔 때는 그 부부지간에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한없이 사랑스러우고 좋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미워요. 아주 밥 먹는 것도 믿고 자는 것도 믿고 그렇다면서요. 그죠? 격하게 공감하시면 좀 마음이 슬퍼요. 그죠? 네. 그 애증. 어느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참 좋다가도 어느 날은 참 한없이 서운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것도 많고 사랑하니까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의 그 생각과 미치지 못할 때는 또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애증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애증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늘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까운 가족이 이런 애증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기독교 작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위대한 지성인이자 기독교 영성 작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이 필립 얀시의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정서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을 주는 참 좋은 작가예요. 특별히 이 필립 얀시가 썼던 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던 책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얀시, 필립 얀시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감정 주머니 안에 있는 애증이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주일학교 교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가 성장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교회에 대한 다른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그 교회 안에서 방황하면서 그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던져줄 만한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도 이 책 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안에서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또 공감해 주죠. 그런데 이 얀시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필립 얀시로 하여금 그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으셨냐면 그런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교회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그 교회 안에 숨겨진 그 교회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자신이 어떤 일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로 이 책은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립 얀시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거룩한 공동체다. 주일마다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교회는 사회 여타 다른 어떤 기관과는 달라야 된다. 이것이 그에게 갖고 있던 교회관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깊숙이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정화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쓴뿌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때 젊은 얀시는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이런 것이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주의 백성들은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교회는 멜팅팟이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이 녹아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자법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애증의 관계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부친도 목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은 학교가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예요. 또 제가 가장 용기를 얻고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사랑을 받은 곳이 또 어딘가 봤더니 또 어디예요? 또 교회예요. 웬열, 그죠? 애들 편들이기 웬열. 교회에서도 많은 상처도 받고 또 교회에서 많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는 부분은 무엇인가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죠. 연약함들. 그것들이 여과 없이 흘러들어 보니까 그 안에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하지만 또 무엇을 은혜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어 주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또다시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이 애정의 관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이 사랑과 미움까지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고민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앞날을 고민하고 그의 현재의 모습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협력을 해 주어야 되지?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그 감정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애끓는 마음과 또 그 교회를 한없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고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펴볼 8주 동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그 편지에 대한 개요로 서론격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말씀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고민하세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의 고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주님 자신일까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우리의 이해로 우리는 그 주님의 어떤 그 성품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 스스로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왜 자꾸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자꾸 이러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민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부럽습니다, 여러분. 전 스스로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목소리가 참 좋았으면 참 좋을 텐데 내 목소리를 이렇게 허스키 해야지. 그래서 좋은 사람 목소리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고민의 대상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 자신을 영원토록 찬송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이 유일한 주님의 고민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려본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사도 요한에 대한 소개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 앞으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듣게 될 그런 7교회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환난의 결과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pat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 주님의 고민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다가 자신의 그 환난에 동참하여 지금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한편으로는 대견해 하시지만 한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 녀석이 잘 참아야 될 텐데, 잘 견뎌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박해는 제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도 요한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사도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거하며 훈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바로 뭡니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특권을 누렸던 자예요. 근데 그 특권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또 오늘날의 모든 직분자들은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아멘.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기쁨에도 동참하고 슬픔에도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직분자는요 그 동참의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이것을 직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직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마치 직위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직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장로로 세워질 때도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것을 풀어보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죠. 나도 빨리 장로 되고 싶다. 나도 한번 당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앞에 나서 대표기도 하고 존경받으니까 그 장로의 직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산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게 또 주시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란 그 직분은요, 교회가 평화로울 때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동참하고 그 모든 교회의 아픔을 온몸에 끌어안는 게 뭐예요? 장로란 직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요?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 줄 아니?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로 뭐라고요? 동참하는 자예요. 근데 요즘 가만 보면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기쁨에도 동참하지 않는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하는데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에도 동참하지 않는 성도가 과연 예수의 환난과 교회의 환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기쁨에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주님교회 3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34년의 히스토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일에 동참하였습니까? 교회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귀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참 충성된 일이에요. 21일 연속 저녁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쁨의 자리에, 그죠?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거 성도의 본분이요 책무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동참하였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묻어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는교회 성도로서 과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늘 입을 열 때면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선교에 동참하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선교 열심히 하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붙어가는 놈 좋아하지 않으세요. 뛰는 인생 좋아하시고요, 독수리 날개쯤에 상승하여 날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냥 붙어가는 인생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그냥 선교하는 교회니까 나는 선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님 교회 성도다 보니까 마치 나도 선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다 결산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주는 교회 있으면서 한 번도 너는 줘보는 인생 되지 못했니? 어떻게 너는 주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니? 니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선교할 기회를 많이 너희들에게 제공해 줬는데 정작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선교의 현장에도 선교를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어놓을 것이 없이 그토록 갑박하게 살았느냐?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더 책망 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반모섭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한 것이었어요. 역으로 바꿔보면 그가 유배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내 젊음을 날려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 인생 노년에 이렇게 이 반모섬에 이 외로운 섬에 유배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주를 잘못 썼구나.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닌데 어찌 보면 가장 후회스러울 수 있는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아직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물질을 교회에다 헌신하는 것이 가장 후회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쭈뼛쭈뼛 여러분 그냥 붙어 다니시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쏟는 것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후회할지처럼 여러분 느껴지셔서 아직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손을 내서 한 번도 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쭈뼛쭈뼛 그렇게 계십니까? 1부 예배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죠. 2부도 없고 3부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럴까 봐 드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제자는, 성도는, 교회 모든 직분자는 그 직분에 걸맞게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더 많이 동참하고,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많이 동참하는 거, 더 많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 동참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많은 것을 동참시키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직분만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할 여러 가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그런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교회는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 같은 데 가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참으로 많은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교회가요, 우리 소래노예인데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크기로 보면 여러분 6번째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34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마만큼 노예에서 중추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일에 동참을 시켜요. 교회 미사립 교회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교회들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주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그 장로님은 노예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주는 교회 얼마 정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숫자만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대표가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예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일에 계속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뭐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땅의 모든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회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1세기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무려 10번이나 있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참 피비린 나는 사르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대 2대 바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대 바퀴는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에 배후에 바로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마치 코로나19 뒤에 배후에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로마 대화제 그 배후에는 이 로마 정부를 부정하고 유대 사회를 부정하는 반정부, 반유대주의자, 바로 크리스찬들이 있다. 무덤에 모여서 인육을 나눠 먹고 근친상간에 아주 못돼 먹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정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불을 질렀다. 그것이 하나가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비린 나는 사르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극심한 건 뭐죠?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쇠기둥에 매달아서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서 경기장의 불을 환히 밝히는 인간 횃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순교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두 번째 그 박해가 바로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던 2대 박해, 두 번째 박해입니다. 그때 박해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소아시아, 즉 7교회가 있었던 이 아시아주,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아시아주에는 7교회 지경까지 이 도미티안의 이 박해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의 로마와 인근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갔었잖아요. 그죠? 사실 베드로도 그 로마에 있다가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제 막 그가 나와서 카타콤에서 나와서 막 이제 로마를 탈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황급히 로마로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을 얘기하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로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어떻게 하죠? 도망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로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에 가다 보면은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이 코바디스의 이 작가가 그 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그 코바디스 그 소설 쓴 거거든요. 거기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다 하는 그 전승이 그 성당 안에 딱 자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승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바로 2대 박해 때 1대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미티안 때는 그 박해의 범주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 어디까지? 소아시아까지. 즉 7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터키, 소아시아주까지 이 박해가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순교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로마의 속사도라고 말하는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반모성으로 유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죠. 주께서 세우신 그 사도, 늘 자신의 품에서 함께 있었던 그 요한이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웠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민은 이 내용이에요. 주님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얘들이 당하고 있네.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히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고민하신 건 바로 뭐냐면 그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그 핍박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을 배교하고 낙담하고 주님을 떠날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1절과 3절, 계시록 1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런 고민 끝에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7교회에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계시를 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고난과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여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박해, 7 민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 진노의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이면에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요한을 통해서 지금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감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린 줄 알았어요. 실어서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 속에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고난의 당사자였던 요한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우리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모섬에 있었던 이 요한이 얼마나 이런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교도소에.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무사인데 이분이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이분이 세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 그 회사가 유령 회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 이제 가짜 수입 가짜 그런 거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세무사다 보니까 그거 처리해 주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기꾼.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사까지 같이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법정 구속이. 이분은 본인도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세무 업무를 도와준 공범으로 법정 구속을 당한 거예요. 어이없이. 변호사도 선임하러 주변에 말했을 때 내가 뭘 잘못, 나도 큰 피해를 봤어. 이런 명명,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자료 갖고 와서 이 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난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도 지금 큰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어이없이 거기서 법정 구속을 당한 거예요. 천안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계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면회를 이렇게 신청하고 그 아내와 함께 가서 면회 신청하고 드디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니,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 나오자마자 절 보더니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절 보자마자. 그럼 제가 무슨 집사님 얼마나 힘든데 말도 안 해서 그냥 절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서러움이 북받치는 거예요. 한 10분이나 그 짧은 시간에 접견하고 돌아서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울고 집사님도 한참 울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판정 받아서 나왔어요. 무죄 판정 받아서 나왔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 보면은 늘 마음속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그때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아크릴 유리막, 지금 우리 아크릴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죠? 그 안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 그냥 그 자체가 위로예요. 혼자 고립돼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이 찾아와서 집사님 한 번 하니까 그냥 왈칵 눈물 쏟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냥 울다 같이 나왔어요. 어떤 말씀 전해지도 못해요. 그냥 잠깐 하나님 도와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신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신대요. 잊지를 못하는 그 순간을 부부가 잊지를 못한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혼자일 거라 생각해 주님 찾아오시네요. 밖에 속에 있는 7 교회가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북받치겠습니까? 얼마나 북받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7 교회에게만 편지를 주셨는가? 그 아시아 주에는 7 교회밖에 없었는가? 아니요. 소아시아에는 7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7 교회에게만 편지를 쓰게 하셨는가? 첫째는 무엇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밤모란 그 섬과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대륙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버가모로 이게 편지를 쓰는 순서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7개의 도시, 즉 7개의 교회가 있는 7개의 도시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워놓은 우편 집중국이 있었대요. 이 7개 도시 가운데
순환 도로를 만들어 놓고 순환 도로를 이용해서 각 도시마다 큰 우체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간오지로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어디로요? 그 편지가 속히 전달될 수 있는 도로가 발달된,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그 지역의 거점 교회였다는 거예요. 도로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졌겠죠. 그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예배소에서 서머나까지, 서머나에서 두아디라까지 각각 그 교회는 시계 방향으로 약 50km씩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이 행정구역을 잘 개편했냐면 각 도시를 50km 내로 잘라놓고 그 50km마다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우체국을 세우는 거예요. 우체국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삥 돌아서 라오디게까지 하면 약 3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돌면은 여기서부터 부산보다는 좀 짧은 거리겠죠. 그죠? 짧은 걸 한 대구까지 갈까요? 짧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50km면 걸음이 빠른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하루면 가는 겁니다. 하루면. 걸으면 빨리빨리 걸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에서 다시 예배소로 올 때는 약 16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한 바퀴 순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0km 정도 되고요. 한 성인 남성이 열심히 걸으면 열흘이면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도보로, 인편으로 편지를 발송을 한다면 약 열흘 정도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왜? 바퀴가 극심하니까 빨리 7개를 대변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7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왜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설명을 미리 했네요. 뭐예요? 상징성이에요. 바로 이 7교회는 그 지역의 거점이었어요. 즉 이 7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역사 속에 7교회가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실제하는 주님의 교회, 즉 주는 교회, 베델교회 같은 이 땅의 모든 보편교회 가운데에도 그 7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동일하게 지금 있는 모든 보편교회도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요한계시록은 비단 7교회만 보내는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7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보편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7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7이라는 수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죠? 처음에 초반번에 7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와요. 7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시록은 7이라는 수가 거듭거듭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7은 바로 뭡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 그 7이라는 것은 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편지도요 7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신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때 항상 초반에는 각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명령. 두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죠. 누구의 이름?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약점, 단점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책망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면하세요. 그죠? 권면하세요.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2절부터 20절까지, 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해 나왔거든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12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 편지를 쓸 때 각각 교회들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로 등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 근데 이 대목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반모섬에서 계시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12절과 13절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서머나교회, 아니 예배소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각 교회에 이런 모습을 나타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예배소 교회에 등장하실 때는 바로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살 7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너희의 교회도 내가 이와 같이 감찰하는 그런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즉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어떤 모습이 취약한지, 어떤 모습에 강점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 8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적의 편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이르시되.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오늘 본문 속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임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1장에서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그 본 모습은 각 교회의 상황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으로 그 교회에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무엇을 말하고 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우리 주님교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우리 교회 주는교회 성도들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반면에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 섬기지 못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뭐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를 묘사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 많은데 마지막 최종 계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지상교회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보게 되면 항상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비록 라우디아 교회가 연약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나는 너를 이기게 한다. 반드시 너는 이기는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기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를 대변하는 그 7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첫사랑 버려도 연약한 교회지만 네가 내 권면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바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패전을 위해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교회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기는 교회. 아멘.
주는 교회 또 다른 이름 바로 뭐라고요? 이름. 여러분들의 또 다른 거룩한 호칭은 바로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책망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망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여 그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 동참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바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김을 주기 위해서. 이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동참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고 거룩한 우리 주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한국교회가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자꾸 교회의 뜻과는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으로 일관합니다. 마치 그 교회의 고난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낯설어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 한국교회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너무 냉소적으로 일관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서늘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완전하신지라 반드시 교회는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여러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김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있었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애환을,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고민하고 계시며 주님은 알고 계시며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작은 교회로서, 내가 섬기는 주는 교회, 이 땅의 지상 교회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자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때로 우리가 머물거릴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1세기 전에, 바로 1000년 전에 모래져 2000년 전에 모래진 그 사도연의 서신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전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세속과의 바람 속에 마치 한국교회는 너무나 움츠러들고 있고, 지역교회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닌지, 어찌 이렇게 자꾸 세속 권력 앞에 교회는 자꾸만 나자만 지는 건지, 때로는 자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긴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수금의 역할을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오는 환난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반모섬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주의 환난과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과 엄청난 은혜 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화의 거센 도전 앞에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기류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움츠러들고 우리의 종교 행위가 마치 세상 사람들 울리는 어떤 질병이나 퍼뜨리는 그런 어떤 무가치 않은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편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의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아무리 우리가 밤모섬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동참하여 종국에는 이기는 자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기는 교회임을 확신하며 더욱더 이김을 주신 주님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의 아버지를 믿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